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4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4절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1, verse 4 through 6. 자신 열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7교회의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의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들은 7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면 다 해야 돼요. 아멘 하는 큰일 나요. 이 종말에는 7교회에 속한 성도가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에 올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곧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인간 나라가 열린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가 와요. 그때 결단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 최고의 축복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건데, 이 7교회의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결단코 뭐냐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신세 은자, 덕분 은자, 은혜 해자를 가지고 값없이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친절하게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조건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온 인류에게. 그걸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자면은 일반 은총이라 해요.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누구에게나 골고루 뭐가 되는 거? 햇빛을 주십니다. 악한 놈들이라고 하나님 말씀 대적한다 해가지고서 거기는 1년 365일 날씨가 흐리게 하지 않아요. 네.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뭐 하는 거? 때를 따라서 뭐 하는 거? 해를 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그리고 또 공기를 주십니다. 악한 놈이라 가지고 1분에 30번 호흡했으니까 너 30분 내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아니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는 그러니까 호흡을 영위하면서 공기를 흡입하게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나님이 다 만일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준다 가지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있냐고요. 하나님 뭐 요구하시는 게 있냐고요. 없죠. 예?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베풀어주는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 은총이라 해요. 특별히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무자한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이래요. 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열국의 뭐가 되고 아비가 될 것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냐면 조상으로 삼아버려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뭐냐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열국의 뭐가 되는가? 아비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아버려요. 이제 창세후 전무 후만 7인의 계시록에 재앙이 쏟아질 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인침을 받지 않으면은 전부 뭐냐면 그 환란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인치는 사명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다 총독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취해가지고 삼아가지고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특별 은총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되니까 악랄에게 뭐 대적 같은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 그게 누구요? 맞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갖다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택해가지고서 이방에 뭐냐면 사도로도 삼아버려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구걸한 적이 없어요.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취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일반 뭐라 그래요? 은총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누렸어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뭐라는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뭐냐면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무한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은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답하고 구원받는 그 자체가 뭐가 돼? 그게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막 일교차가 가장 심한 것이 사막 기후예요. 낮에는 뭐가 되는가? 더워서 뭐하는가? 목말라 죽어 타 죽어가. 밤에는 또 뭐하는가? 추워서 얼어 죽어. 근데 낮에는 구름을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데다가 구름을 쳐줘가지고서 구름으로 막아주고 햇빛을. 밤에는 추우니까 또 말인가? 몰라? 불기둥으로 쫙 해가지고 온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력으로 죽었다 깨나도 애굽에서 뭐니까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은 뭐니까 강대국인데 어떻게 거기서 출애굽을 해? 자, 이사야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27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에 응답하는 그 자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울부짖어본들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뭐인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생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서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인지 그들이 주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궁유를 받는 그 자체가 그게 은혜요. 아멘.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르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시딤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궁일이 여길 것임이니라. 그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는 그 자체, 궁일이 여김을 받는 그 자체가 뭘 받는 거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은혜 안 주고 누구한테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더랬어요? 육신이 됐더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는가? 충만하더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누구 안에 충만하다는가? 예수님 안에 뭐가 되는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덩어리로 오신 분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뭐 인류에게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릴 필요가 뭐가 있어? 요셉 아들 예수가. 근데 십자가에 달려가도 인류의 뭐인가 죄악을 뭐인가 끝장내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인가 그 자체가 은혜인 거지. 율법은 죄를 더하는 거, 범법함을 더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뭐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봐 확인해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비춰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겠죠?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다? 은혜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저 보세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신약에 와서는 은혜를 받느냐면은 죄가 있는 자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셋은 사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성경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로 나오라 라고 주신 것이 그게 성경이요. 성경의 주제는 그거요.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누구예요? 예수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였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라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뭐가 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를 대속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 덩어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여아들을 지을 때 여아들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이 저 때는 많았어. 1950년대는. 예. 국민학교에 있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덩어리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대가 뭐인가? 신약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종말을 당한 말세에는 오메가 섭리가 이럴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는 안 돼. 그러면 쌍심치를 기대야 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뭐가 있어? 하고 대야 될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게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건 뭐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네.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는가? 한마디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가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문서가 성경이요. 그래서 신약, 구약 이러잖아. 구약이라고 하면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야. 이해가 되죠? 그걸 문서해 놓은 것이 성경이요. 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를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인류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한 내가 아니하고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입에서 나간 말씀 그대로 형통하게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에는 말세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곱 영을 통하지 않고는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결단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종 선지자들 통해 가도 미리 뭐 하는가? 익샘플로 샘플로 보여주고 픽처로 보여주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 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미래에 될 것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케이스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야? 노아의 때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어떤 사람은 요나 때는데 요나는 아니에요. 요나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하룻길 가면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다 라고 하니까 이방 젠탈들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돼지 취급하는 짐승 취급하는 아수르 제국의 요나 백성들이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서 재를 뒤집어 쓰고서 금식을 해가면서 되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짐승 인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금식을 하게 명령해가지고서 그 심판이 웨이브가 돼버려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캔슬이 돼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의 심판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은 누구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다?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심판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요? 네? 겨우 노아의 식구 8명이었어요. 그 노아의 식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특별 뭐 하는 거야? 은총을 받은 거예요. 특별하게 은혜를. 그리고 나머지는 기식하는 생물들이 창세기 7장 4절은 전부 그냥 멸절이 돼버려요. 피눈물도 없어. 근데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을 걸 이러지 않고 노아의 때와 뭐하더라 같다랬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도 창세기 전무후원 하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교회 나오는 자들 다 구원받는다? 저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만 인류를 하나님이 다 구원시킨다? 그건 참여 거짓이요. 진리야 비진리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서 1장 8절에 보면 혹 우리나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세대 노아 홍수를 기식하는 생물, 기식이라는 생물에는 기식이라는 건 코나 입으로 호흡을 하는 생물들은 전부 멸절됐단 말이에요.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남겨놓고. 그래서 계시록에 환란이 오잖아. 이게 계시록의 심판이면은 80억의 인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살아남은 자가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들이 살아남은 자를 셀 수 있다고 그렇게 희소하더랬어요.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필하시고 뭐한다 그랬어요? 끝장을 내신다 그랬어요. 뭔 전부 구원을 해. 그리고 또 롯의 때 누가복음 17장 28절 하면 또 인자의 맘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삶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모았다. 소멸했다 그랬어요. 소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가 됐단 말이야. 하늘에서 불심판이 임해가지고서 거기서 구원받은 자 몇 명이야? 롯과 두 딸내미 이래가지고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소멸. 불에 태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 홍수 심판하고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이제 무슨 심판이요? 맞아요. 노아 때와 같이 무슨 심판이요? 불심. 계시록 심판은 전부 불심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온 천하 백성들이 전부 기식하는 생물들이 멸절됐을 때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뭐 하겠냐고요? 감사하겠냐고. 그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냐 하면 7영의 역사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누구야? 예수님의 은혜도 받고 또 누구의 은혜를 받아요? 7영의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임하는 창세후 전무후만 환란의 시대에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 계시록의 심판은.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줘요. 혼은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그 환란을 몸에 내게 하고서 살아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줘.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심판을 몸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해가 되시요? 그런 내용,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1장 4절. 맞아요. 계시록 1장 4절이요.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할 오시와 보좌 앞에 7영과, 그러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요 7개니까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미래에 있었던 마이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지 안단 말이요.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한 거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건 껍데기요. 그건 비유의 말씀이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7교회를,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빙자해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밤노라는 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의 나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자기도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에서 말하기를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자기에게 말하는 명령하는 자가 누군가 하고 쫙 알아보려고 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왕래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 9가지 모습을 서술했는데 너무너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무릎을 팍 꿇고 부복을 하고서 죽은 자 같으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가지고서 오른손을 어깨에 얹고서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니 이제 내가 살았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여 7 금촛대는 7 뭐다? 교회니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됐어요? 열마가 되신 누구야?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야. 예수님은 인자지.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다? 인치신 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인데 인자 뭐냐니까 같은 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인자 뭐냐니까 같은 이를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son of man이요. 사람의 아들이라 했어요. 인자는 한자로 표현한 거고 순수 한국말로 하면 사람의 말인가 아들과 같은 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뭐야? 한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영하고 인자 대신 예수님의 영하고는 뭐가 되는 거야? 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곧 인자 같은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데라,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했는데 7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교회에 사자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야?
온천하만 교회에게 보내는 거? 아니요.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비밀과 일곱 금자 따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 사자 일곱 근자 따는 일곱 뭐라서 교회라 했잖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은 일곱 교회에 만약에 사자에게 보내는 거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볼까? 네, 확인해 봐요. 자, 계시록 2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처대사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였죠. 이제 8절 한번 가보세요.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에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12절 보면 버가모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18절 하면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3장 1절 하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신이가 가라사대. 7절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14절 보면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가지고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데 일곱 교회에 만약에 사자에게 전달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이게 일곱 교회만 이게 전달이 됐나?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계시록이 다 전달이 됐지? 네? 전달이 됐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전달되기 전에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계시록 이거 있으나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 모르는 거나 전달 못 받아서 모르는 거나 모르기는 뭐야? 매일반이지. 이 말씀은 일곱 개의 사자에게 전달됐다는 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온전히 알 수 있게 일곱 개의 사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사자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알아서 이 환란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사자를 통해야지 그걸 아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잖아. 한국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다려? 솟아날 구멍이 있다랬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을 알려주는 자들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인 거예요. 아멘. 일곱 개의 사자만이 계시록의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에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받게 돼요. 알게 돼요. 일곱 개의 사자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곱 개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그러니까 장차 오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요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온대. 이게 이게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계시록 20장 13절은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말했어요. 끝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8절 하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끝이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올 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태복음 21장 33절 하면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줍자는 구이를 파고 산으로 들어오고서 망대를 짓고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간 거예요. 실과 때가 다가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전부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들을 공경하겠지. 여기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영문 밖에서 자 이런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많이가 차지해야 되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영문 밖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업을 찾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는지 아세요 이제? 포도원 누가 오세요? 주인이 직접 오세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야?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난 예수는 참 포도나면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 올 때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농부들을 뭐하니까 진멸하고 그러니까 가꾼 자들을 뭐하니까 전부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실과를 제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과를 제때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멘 해야지 아버지가 그런 엄청난 복임이에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오시는 거 인간 세상으로. 이사 40장 10절 하면 여호와께서 장차 만인가 강한 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 자, 계시록 1장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본문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자도 계시고 전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하면서 5절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니까 장차 올 자와 7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장차 오실 자가 예수님이면 구세주가 몇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이야? 2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장차 올 자를 예수님이라 그랬단 말이야. 성경 한 구절만 내놔도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의 실상이 뭐가 되는 거야? 다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땐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뭐 한다 그랬어요?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는 거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려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요건 누구라 그랬어요? 요건 하나님이요. 장차 오시리와 또 보좌 앞에 7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7영을 오늘날 신학자들은 뭐냐면 7영을 갖다가 전부 성령으로 풀이래요. 왜? 7은 완수니까 완전한 수다 이거예요. 완전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7영은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하는 그 성령을 말씀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7이 완전 수래. 한 막이 나간 몇 막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읽고요? 응? 계시록 13장 1절에 하면 바다에서 7머리 10배 짐승이 출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악랄하게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시대에. 근데 그 짐승이 머리가 몇 개야? 7머리. 뿔이 10개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거요? 7이 완전한 수요? 그러면 사단도 완전한가? 마귀 새끼도 완전한 존재인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성경을 억지로 펼다가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성경의 7은 뭐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1+1의 답은 뭐요? 2요. 이 외에 무수히 많은 무량 대수가 존재하지만은 그 숫자들은 1+1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외에는? 2 외에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했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것들을 명하였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 명하고 하나님의 신이 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정신 얼빠진 리버럴한 계통에 있는 사람 신학자들은 이 성경은 사람이 만든 거래. 사람이 또 합본한 거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이 명했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다. 또 외경도 봐야 되는데 이 짓거리는 얼빠진 자들도 있어요. 성경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처리된 생명, 이책에 이르된 재앙들을 더하고 이책에 예언하면서 죄어버리면 하나님의 이처에 이르된 생명 나음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만다. 죄어버린다 하면서 끝나는 게 성경이요. 뭔 또 다른 게 필요해. 외경이 필요해. 그 일곱은 뭐라는가?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한 건 누구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뭐니까 일곱 영을 갖다 성령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의 일곱 영은 무엇다라는 게 뭐니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부요. 여기 주석서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나가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말해서 영이요.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곱 영이 뭐냐니까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럼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등불 다 뭐냐? 다 같은 존재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어느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의 눈이 몇 개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눈만 꼬목꼬목하고 있어. 그 주혜정한테 질문을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둘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둘이냐 했더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의 눈이 몇 개요? 사람의 눈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이 몇 거다? 둘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지혜가 있지. 그럼 무슨 지혜야? 이 세상 뭐야? 관원의 지혜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눈은 몇 개다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면 성경은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눈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눈인 거예요. 눈.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재는데 20년 전에 예수님이 절규를 하면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죄의 문제를 말끔히 끝내라는데 아직도 다 의인이 넘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면 다 모두가 뭐야? 죄인인 거지. 그럼 죄 쌌으면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이요. 2000년 동안 그런 기울이가 지배해온 거예요. 근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딘지 만이가 완벽히 죄의 문제를 만이가 끝장내 주셨어! 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언제가 있어요. 이제 날짜까지 나와 성경에는 정한 때가 되면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만이가 하루 만에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 전부 죄악이 돼 있어요. 아멘. 이 눈에 했더니 또 육신적인 이랬던 눈인지 알아요. 이사야 19장 10절에 보면 눈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요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7만인가 선지자 7명이요. 선지자라는 건 뭐 별게 아니야. 먼저 알면 선지자예요. 앞선 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알면 선지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서방 세계에서 이 계시록의 이 모든 성경에 이걸 전부 무불통제하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내놓는단 말이에요. 서방 세계에서. 그러면 저는 먼저 앉아지. 그럼 먼저 앉아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선지자. 이를테면 에스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의 이마에 가라사대하면 에스겔 선지자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몰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 가라사대하면 이사야만 알아.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지.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이마에 가라사대하면 미가 선지자만 알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가라사대하면 스가랴 선지자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만 선지자가 되면 뭐예요? 누구도 선지자가 되지. 저만 제가 선지자라는 그림의 떡이야. 누구도 여러분도 돼야지. 여러분도 지금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상 정한 때가 되면 선지사명 감당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감당하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저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한테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수많은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을 놓고서 보좌 앞에 7명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선표까지 적어가면서 결단코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할 때가 와요. 이제 아멘. 때가 있는 거야. 전도 3장 1절하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말인가 이룰 때가 있는 거야. 그런 때가 와 이제. 그래서 이 7영은 뭐가 되는 거? 7영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7개의 사자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7개의 사자가 누가 되는 거? 7영이 되는 거지. 7개의 사자는 인자 같은 이에 뭐하는가?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7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자, 이제 그리고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가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누구야? 이게 예수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절마가 됐다 그랬고 계시록 3장 14절 하면 라보데 교회 사자에게 편자에게 아멘이여 진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이 말이야.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나 차든지 더럽지 않냐면 내가 내 입에서 만약에 토해 내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야. 예수 뭐야? 그리스도요. 저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게 구세지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를 해줬기 때문에.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만약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세주가 된 거예요. 11장 28절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냐 의냐? 의인이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데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죄이냐 의이냐? 의인들에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맞았다는 거 해방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럼 다 죄인이잖아. 그들이 빌보 3장 10번처럼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뭐야? 멸망의 멸망. 저희 신은 배를 위해서 먹고 사는 목구멍의 포도청이라고 그 툴을 써먹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럼 전부 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제사는 사망이니까 그들이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살인자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살인자들은 결단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어디? 성 밖에 따라서 무슨 놈의 천국을 가. 예. 그런 자들이 영적인 살인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분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말씀. 나음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죄인의 죄는 결단코 용서해야 준다 안 한다? 안 해준다 그랬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 악인이 뭐야? 창세기 13절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랬잖아요. 죄인으로 나타난 자는 전부 악한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신앙 모태 신앙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만이가 해방하다. 완전 해방하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단 말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라 했어요? 히브리 10장 19절에 휘장은 저의 육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저의 육체니까 육체 가운데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피를 줘가지고서 사는 게 아니야. 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뭐가 된 거야? 사는 거예요. 7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서 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만인가 맞바꾸는 거 사가지고서 만인가 구원시켜가지고서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사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사는 자들이 출현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잡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했으니까 교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는 뭐인 거야? 오해인 거지.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으니까 7교회에 속한 뭐가 되는가? 성도들이 우리가 되는 거지. 뭐 교회만 나오는데 다 우리요. 그 7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뭐니까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제사장 나라가 출현하면서 끝나는 게 성경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한다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한테 너희니까 교회 나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풀이하는 거요. 아니야 그게. 요 7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빛이니까 빛은 빛인데 그 안에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뭐라 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이 빛이라는데 빛은 빛인데 만약에 기이한 빛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 성경 내용은 들어본 건데 그 안에서 뭐가 되는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전부 기이한 빛이요. 다 처음 듣는 문자는 들어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영혼의 세계는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지혜 세상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이제 계시록에서 환란의 시대가 와요. 짐승의 시대가 도래돼요. 창세후 계시록 13장 8절하면 창세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 뭐네가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왕 같은 지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요. 그러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결단코 경배를 안 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써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하려면은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내 나름 120년이라 하라가지고 120년 살다 흙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려면 100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년을 살아보더런 실상으로. 계시록은 창세 때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자가 있어요. 그 누구야? 맞아, 무두셀라. 창세기 5장 27절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인류 앞에 코앞까지 왔는데 지금 온 80억의 인구가 캄캄해 칠흑같이 어두워. 영안의 세계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뭐는 가까이 와요? 새벽은 가까이 오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순교자들의 영혼이 뭐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서 대언해용이라 했어요. 성경을 말인가 7개에 속한 일단 성도들로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섭리들을 저같이 무불통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자 같은 이로부터 영적인 수르바벨 사명자로부터 말인가 인침을 받아 창세후 전무후만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모면하는 특별 뭘 받았는가? 은총을 받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영생의 호련변을 받아 살아서 옆바다 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